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제가 어저께 코로나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목은 별로 아프지 않아 이렇게 녹음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해도 양해 바랍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호련히 깨어나는 신신명, 지은이는 원재 스님입니다. 진리를 위해 살겠다는 결심하에 해인사로 출가했고 선원에서 정진했다. 그러나 구도의 길이 맘 같지 않아 나몰라라 세계 일주를 떠나기도 했다. 그러다 호련히 마음이 편해져 지금은 김천 수도암에서 원재 놀이하며 지내고 있다. 지은 책으로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 나 아직 열리지 않은 선물. 다만 나로 살 뿐이 있다. 문득 올려다본 하늘엔 두터운 흰 구름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구름들 사이에 푸른 하늘이 언뜻 얼굴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누워 구름들을 지켜보았습니다. 허공에서 호련히 생겨난 구름은 부지런히 움직이다 어느 순간 다시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하늘 아래 모든 것이 그렇게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었고 그렇게 세상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한 문장을 읊조리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구나. 이와 같구나. 2016년의 봄이었습니다. 수도암 까마귀가 까악 울며 허공을 느릿느릿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법당의 목탁이 또록 소리를 내며 허공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세상은 무너져 버렸고 그와 동시에 허공이 끝간데 없이 열려버리고야 말았습니다. 허공만이 열린 게 아니었습니다. 저의 가슴도 허공처럼 환히 열리며 세상과 한 통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저는 절집에 들어와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수행은 마음 같지 않았고 마음은 더디게 열렸습니다. 저를 제외한 모두가 수행을 잘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좌절해 가던 무렵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움츠러들 수 없다는 생각에 차라리 도피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세계 일주를 떠났습니다. 두루마기를 입고 낡은 삿갓을 쓰고 매일 108배를 하며 2년 동안 온 세계를 유영했습니다. 만행을 마치며 인천공항 입국장에 들어설 때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코 얻을 수 없는 무언가를 슬며시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이전에도 한결같이 있었지만 결코 볼 수도 없었고 얻을 수도 없었던 눈앞을 그렇게 슬며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후로도 눈앞은 계속해서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산길을 걸어도 눈앞이었고 밥을 먹어도 눈앞이었으며 버스를 타고 가도 눈앞이었습니다. 눈앞은 항상 저와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의정부 망월사에서 동안거를 하며 정진하던 때였습니다. 고요함만이 가득한 선방에서 난데없이 퍽퍽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화들짝 놀라며 저는 소리의 진원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다름 아닌
제 가슴이 터져 나오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저 말곤 그 누구도 이 파열음을 듣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었습니다. 초반에 큰 울림으로 부서지던 가슴은 시간이 흐르며 점차로 안정되어 갔습니다. 마침내 울림이 멈추면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환히 열려버린 가슴이 더 이상 다칠 일은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이 열려버린 가슴이 이듬해 봄 까마귀 울음과 목탁 소리를 곧장 듣기 위한 준비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계가 그렇게 무너진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지는 바 하나 없이 모두가 달라졌습니다. 바뀐 바 없이 모두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분명한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이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작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 아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저를 대신해 얻은 것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하였습니다. 대승기신론에 따르자면 호련은 우리가 본래 진리의 자리에서 벗어나 무명과 번뇌의 중생으로 변화하게 된 순간을 가리킵니다. 호련은 시간상의 개념이 아닙니다. 근원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인과의 개념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암과 이해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쩌면 이 호련은 우리가 왜 중생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불친절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호련히 무명업식에 사로잡혀 중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호련히 중생이 되어버린 것처럼 우리는 다시 부처의 자리로 호련히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호련이라는 통로를 찾기 위한 시행착오며 연습 과정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있어 신신명은 특별한 글입니다. 해인사로 출가를 하고 난 뒤 행자 신분으로 은사 스님 앞에 처음으로 불려가 인사를 드릴 때였습니다. 저의 은사이신 법전 스님께선 저의 나이, 고향, 학교 등을 간단하게 물어보셨습니다.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래, 너는 왜 출가를 했어?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학생 시절 저는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땐가 숭산 스님이 쓰신 선의 나침반이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책에서 숭산 스님은 주장자의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계셨는데 그 모습이 제게는 너무 편하고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행 정진 열심히 해서 깨달으면 숭산 스님처럼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출가했습니다. 제 대답을 듣고 나신 뒤 은사 스님께선 책 한 권을 내주셨습니다. 그 책이 바로 성철 스님의 신신명 증도가 강설이었습니다. 저는 신신명과 증도가를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외워버렸습니다. 신신명을 저술하신 승찬 스님의 삶에 대한 분명한 기록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스님의 병력 사항과 관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스님은 출가 전 대풍질이라는 병에 걸려 있었는데 지금에 있어선 한센병, 즉 문둥병입니다. 1000년 전 과거의 문둥병은 가히 천형처럼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도 문둥병자를 멸시하고 멀리했습니다. 그런 분위기 때문에라도 승천 스님께서는 사람들을 피해 다니셨을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억울한 심정도 크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승천 스님은 이조이신 혜가 스님을 찾아뵙고는 다짜고짜 이런 말을 꺼내든 것입니다. 제자는 문둥병을 앓고 있사옵니다. 화상께서는 저의 죄를 참회케 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혜가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죄를 가져오너라. 죄를 참회시켜 주리라. 죄를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죄는 모두 참회되었느니라. 그대는 그저 불, 법, 승, 삼보에 의지하여 안주하라. 지금 화상을 배웠고 승보는 알았으나 어떤 것을 불보, 법보라 합니까? 마음이 부처며 마음이 법이니라. 법과 부처는 둘이 아니요 승보도 또한 그러하니 그대는 알겠는가? 오늘에야 비로소 죄의 성품은 마음 안에도 밖에도 중간에도 있지 않음을 알았으며 마음이 그러하듯 불보와 법보도 둘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이에 혜가 스님께서 승찬 스님이 법기임을 알아보시곤 그 자리에서 머리를 깎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보배이다. 구슬 찬 자를 써서 승찬이라 하라. 이후 승찬 스님께서는 구족계를 받으시고 수행 정진하셨고 마침내 문둥병도 낫게 됩니다. 이후 2년간 혜가 스님을 시봉하시기도 하였습니다. 나중에 제자인 사조, 도신 스님을 만나 법을 전한 뒤 스님은 큰 나무 밑에서 합장한 채로 입적하셨다고 합니다. 사언 절구로 이루어진 신신명은 146구 584자로 구성된 비교적 짧은 글입니다. 그럼에도 수행과 마음, 신심과 깨달음에 관한 요체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정갈한 시문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신신명은 선문학의 정수로 평가받고 있으며 고금의 수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음이요 오직 간택함을 꺼릴 뿐이니. 신신명의 첫 구절은 가히 파격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구하려고 노력하는 도, 즉 궁극에 이르려는 깨달음이 어렵지 않다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은 비단 승찬 스님만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 무릇 여러 선사들도 도 깨닫는 것을 두고 세수하다가 코 만지는 것보다 쉽다라고 비유했던 것입니다. 중국 당나라 시대에 대주혜해 스님의 법력이 널리 퍼지니 원율사가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화상께서는 수행할 때 공력을 드리십니까? 네, 공력을 드립니다.
어떻게 공력을 들이십니까?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곧 잠을 잡니다.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도 스님처럼 공력을 들인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와 다릅니다. 그들은 밥 먹고 있을 때 먹지 않고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또 잠을 잘 때도 자지 않고 이런저런 꿈을 꿉니다. 그러니 나와 같지 않습니다. 도를 깨달은 선사들은 도를 행하는 것이 일상생활을 하는 것처럼 무척이나 쉽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다만 간택만 하지 않으면 될 뿐입니다. 간택에서 간은 구분해서 버림을 뜻하고 택은 골라서 취함을 뜻합니다. 그렇기에 간택은 취사의 의미입니다. 취사하는 중생의 마음만 없다면 도는 어렵지 않게 구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취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미워하고 사랑하지만 않으면 통연히 명백하니라. 그것은 바로 증애심입니다. 미워하고 사랑하지만 않는다면 통연히 트여 명백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환히 열어 진정한 깨달음에 들어간다면 그때는 증애심만이 아닌 시비심, 생사심, 호호심 등 모든 분별심이 동시에 사라지게 됩니다. 대학 시절 유쾌하지만 유독 장난기가 많았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는 종종 고약한 장난을 쳤는데 그것은 사람들 등 뒤로 몰래 다가가 양쪽 겨드랑이에 손을 집어넣고 놀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친구의 장난에 화들짝 놀란 적이 많았습니다. 친구의 거듭된 장난에 화가 이미 머리끝까지 치민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도리어 비웃었습니다.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도 시원찮을 판에 친구는 되레 저의 반응을 비웃으며 아무렇지 않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를 비웃고 떠나간 친구의 말투와 표정이 마음속에 묵직한 바위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의 모습과 말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은 이를 데 없이 심란해졌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 잘못은 친구가 저질렀건만 괴로움은 제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업 준비를 하며 집어든 책이 툭 펼쳐지며 하나의 문장이 눈에 쑥 들어왔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생겨난다. 과연 그랬습니다. 고통은 시비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비에 집착하는 그 마음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시비심은 곧 증애심이기도 합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으로 인해 상대를 지독하게 미워하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옳음이나 미움에 대한 집착 때문에 괴로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허물어지지 않는 이상 그것은 여전히 고통의 근원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고정된 실체로서 존재하는 이상 결코 끝나지 않을 고통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아를 체득한다면 증애심이 사라진 깨달음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승찬 스님은 이런 깨달음의 경지를 통연명백이라 비유하였습니다. 통연은 막힘이 없이 환히 트임을 뜻하고 명백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고정된 실체로서의 내가 무너지게 된다면 세상은 하나의 커다란 열린 통으로서 명명백백하게 인과의 일들을 펼쳐낸다는 것입니다. 모든 집착이 머무는 나라는 실체를 벗어나게 된다면 이 세상은 연기의 진리에 맞게끔 완벽하게 운용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깨달은 무아와 연기의 진리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참으로 묘합니다. 갇혀 있을 때는 이처럼 견고한 감옥도 없습니다. 하지만 풀려난다면 이처럼 무한한 선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로부터 풀려나면 세상을 통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가 앞에 나타나길 바라거든 따름과 거슬림을 두지 말라. 페르시아의 신비주의 시인 루미는 여인숙이라는 시를 남겼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여인숙과 같아서 아침마다 새로운 손님이 도착한다. 기쁨, 우울, 야비함, 그리고 어떤 찰나의 깨달음이 예기치 않은 손님처럼 찾아온다. 그 모두를 환영하고 잘 대접하라. 설령 그들이 그대의 집안을 가구 하나 남김없이 난폭하게 휩쓸어 가버리는 한 무리의 아픔일지라도, 그럴지라도 손님 한 분 한 분 정성껏 모셔라. 그대의 내면을 깨끗이 비우는 중일지도 모르니 어두운 생각, 부끄러움, 미움, 그 모두를 문 앞에서 웃음으로 맞아 안으로 모셔들어라. 어떤 손님이 찾아오든 늘 감사하라. 그 모두는 그대를 인도하러 저 너머에서 보낸 분들이니. 루미, 여인숙. 우리에게 찾아드는 모든 경계에 대한 인정과 받아들임 역시 훌륭한 방편으로서의 수행입니다. 기쁨이나 우울과 같은 순역의 경계들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러한 감정 혹은 대상들이 각자의 인연만큼 잘 머물다 또 잘 돌아가게끔 자신을 스스로 비워놓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묘한 뜻은 알지 못하고 공연히 생각만 고요히 하려 하도다. 노자가 도덕경에서 주로 쓴 어두울 현자는 단지 검다거나 보이지 않는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잘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어둡게 잘 숨겨져 있다는 뜻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묘한 뜻이 되기 위해서는 잘 숨겨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숨은 바 없고 숨었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닐 때야 비로소 잘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생각은 나라는 존재의 기반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존재의 실체성이 사라지게 된다면 생각 역시 실체로서의 힘을 잃게 되는 법입니다. 인연에 맞게끔 생각은 자연스레 일어나게 되어 있고 또 인연이 닿으면서 생각은 자연스레 사라지게 됩니다. 이 자연스러움에는 아무런 허물이 없습니다. 둥글기가 큰 허공과 같아서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거늘
이 구절에서 지극한 도는 그 모양이 둥글다고 비유했습니다. 보통 선원에서는 새벽 정진을 위해 법당에서의 일반적인 예불이 아닌 선원에서의 죽비 예불을 진행합니다. 모든 선원에는 불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하지만 송광사의 선원 수선사에는 부처님이 없습니다. 대신 부처님을 모실 자리에 커다란 둥근 거울 하나가 자리에 있습니다. 수선사의 원경은 특별합니다. 단지 그 모양이 둥글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새벽 예불을 할 때마다 수자 스님들은 부처님이 아닌 본인 자신에게 예경을 올리게 됩니다. 둥근 거울은 매일 새벽 예불하는 수자 스님들의 모습을 아무런 차별 없이 평등하게 비추어 줍니다. 매일같이 스스로에게 예경을 올리며 자기 자신의 수행을 돌이켜보는 엄숙한 성찰의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본체라 할 수 있는 법신은 모양과 크기가 없습니다. 만일 모양과 크기가 따로 있다면 결국 다른 모양이나 크기를 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양과 크기를 넘어서 모든 존재를 품어야만 하기에 법신은 모양과 크기가 없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법신은 허공에 비유되는 것입니다. 도시에는 수많은 건물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나 저 자리에 빌딩이 서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달리 보자면 허공이 저 자리에서 빌딩을 품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고 있는 것만도 아닙니다. 구름이 지나게끔 허공이 저렇게 자리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차량 경적이 들리는 것만도 아닙니다. 저 소리가 말끔히 울려 퍼지게끔 허공이 막힘없이 공간을 터주고 있습니다. 허공은 모양과 소리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모든 모양과 소리, 의미와도 같은 다양한 경계를 품고 또 동시에 드러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자람도 남음도 없는 허공의 공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취하고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까닭에 여여하지 못하도다. 이 구절에 대해 성철 스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대도에는 모든 것이 원만 구족하여 조금도 모자라고 남는 것이 없지만 우리가 근본 진리를 깨치지 못한 것은 취하고 버리는 마음, 즉 취사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른 시일 안에 도를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을 불가에서는 속효심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속효심으로 수행하던 한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바른 수행의 길만 가고 싶어요. 시행착오를 겪고 싶지 않아요. 무엇이 바른 수행의 길인가요? 그러나 이런 속효심도 어떤 의미에서는 취사심입니다. 나에게 헛걸음이 될 수 있는 길은 버리고 오직 이득이 될 수 있는 길만 선택하려 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의미로서 부처님께서도 시행착오를 겪으셨습니다. 인류 최상 근기의 수행자라 하실 수 있는 부처님께서도 그러셨는데 왜 본인은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수행자의 수행은 영민한 발걸음이 아닌 소걸음에 비유됩니다. 다만 우직하고도 성실하게 자기 수행의 길을 꾸준하게 갈 뿐입니다. 세간의 인연도 따라가지 말고 출세간의 법에도 머물지 말라. 진리의 본체는 마치 허공과도 같아 규정할 수 없으며 비어 있고 머무를 바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공덕은 묘하게도 마음이라는 알을 통해서 모든 존재와 형태와 작용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독교 수행 전통에서는 이를 두고 텅 빈 충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원을 알 수 없고 규정할 수 없기에 텅 비어 있다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세상의 모든 존재와 인연의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텅 빈 충만입니다. 이러한 뜻을 바탕으로 수연수용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는 인연에 따라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인연과 경계들이 오갈 수 있도록 나를 비워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허공이 나를 부리고 법신이 나를 통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비워지면 완전하게 채워지는 도리입니다. 움직임을 그쳐 그침에 돌아가면 그침이 다시 큰 움직임이 되나니. 한 수좌 스님의 일화입니다. 산사에서 지내던 스님은 관광객과 등산객들이 내는 소음 탓에 제대로 정진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마침 인적이 없는 곳에 호젓한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스님은 그 동굴로 가서 매일같이 좌선 정진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적 없는 동굴에도 결국 몇몇 등산객들이 찾아들고야 말았습니다. 스님은 당신이 소중하게 지켜오던 고요함이 깨지게 된 것을 내심 아쉬워했습니다. 그런 스님에게 한 등산객이 물었습니다. 스님, 아래에 큰 절도 있는데 왜 이런 동굴에서 수행하세요? 세상의 번잡스러운 소음을 피하고자 이렇게 고요한 곳에서 정진합니다. 아, 그러세요? 그런데요, 스님. 스님은 저 물소리하고 새소리는 시끄럽지 않으세요? 등산객의 말에 스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물소리나 새소리도 따지고 보면 매한가지로 소리였습니다. 소리가 방해된다는 생각에 고요함을 찾아 동굴 안으로 들어왔건만 그것은 스님의 어리석은 분별심이었습니다. 등산객으로부터 이러한 깨달음을 얻고 난 뒤 스님은 다시 산사로 내려왔습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곳이 다양한 경계가 넘쳐나는 수행처이며 마음을 닦을 수 있는 도량입니다. 산사의 풍경 소리는 나의 마음을 정화하는 아름다운 울림이고 차량의 경적은 나의 고요함을 깨뜨리는 저속한 소음일까요? 소리에는 그 어떤 차별적 속성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 수준에 따라 온갖 차별적인 받아들임만이 있을 뿐입니다. 차별 없이 일체를 평등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다면 세상의 모든 소리는 한결같이
진리를 설하는 법음입니다. 하지만 내가 온갖 증애심과 시비심에 물들어 있다면 세상의 여러 소리는 나를 괴롭히는 소음이 됩니다. 중국 전국 시대에는 할로라고 하는 명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명견이라고 한들 개는 여전히 개였습니다. 흙을 던지면 할로는 곧장 흙덩이를 쫓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자는 다릅니다. 흙덩이를 쫓아가는 대신 흙덩이를 내던진 사람을 곧장 물어버립니다. 내가 실체로서 존재하는 한 의미 부여는 다양한 방식과 관점으로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그렇기에 의미 부여 행위를 하는 근원으로서의 나 자신을 곧장 돌이켜보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있음을 버리면 있음에 빠지고 공함을 따르면 공함을 등지느니라. 대중천자는 당 헌종의 두 번째 아들인데 본래 이름은 선종입니다. 그는 궁궐에서 왕자로 지내다 정치적 모략과 환란을 피해 향엄 지안 선사의 회상으로 가 머리를 깎고 사미가 되었습니다. 마침 그곳에 황벽 스님이 수자로 주석하며 선원 대중들의 수행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황벽 스님이 예불하는 모습을 보고 대중이 물었습니다. 부처에게 집착하지도 말고 법에도 집착하지 말고 대중에게도 집착하지 말아야 하는 법인데 예배를 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부처에게 집착하지 않으며 법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대중에게도 집착하지 않으면서 항상 이처럼 예배를 하느니라. 예배를 해서 무엇하려고요? 황벽 스님이 갑자기 뺨 따귀를 후려쳤다. 대중이 몹시 거친 사람이군 이라고 하자 황벽 스님은 여기에 무엇이 있다고 거칠다느니 가늘다느니 짓거리느냐 라며 또다시 한 차례 뺨 따귀를 쳤다. 황벽 스님은 단지 대중을 꾸짖기 위해 뺨을 때린 것만은 아닙니다. 대중이 제대로 깨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뺨을 때리는 기연을 내보여 준 것이기도 합니다. 대중은 자신이 뺨을 맞았다는 억울한 생각에 그저 분노할 뿐이었습니다. 대중은 훗날 궁궐로 복귀해 황제가 되었습니다. 뺨을 맞은 원한을 잊지 못해 황벽 스님에게 행동이 거친 스님이라는 뜻의 추행사문이라는 호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황벽 스님을 생불처럼 모시던 상국, 배휴가 다시 호를 내려달라 간청했습니다. 이에 대중은 황벽 스님에게 단제선사라는 호를 내리게 됩니다. 단제란 삼재윤회를 끊는다라는 뜻인데 황벽 스님에게 3번이나 뺨을 맞는 인연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3세 윤회가 모조리 끊어진다는 의미였습니다.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더욱더 상응치 못함이요.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지면 통하지 않는 곳 없느니라. 말과 생각이 많으면 진리와 제대로 만나지 못합니다. 말과 생각의 근원에는 내가 있습니다.
나라는 실체를 두고 선정에 드는 것은 진정한 선정이 아닙니다. 들어갈 수도 그렇다고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산매이어야지 진정한 산매입니다. 또한 얻을 수도 그렇다고 잃을 수도 없는 그런 선정이어야지 진정한 선정입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의미로서의 선정은 이미 얻은 것이어야 하고 본래 들어가 있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수많은 조사 선지식들은 이 비밀스러운 산매를 두고 목전이라고 누설해 왔던 것입니다. 목전, 곧 눈앞입니다. 바둑이라는 판에서 기사는 돌 놓는 자리를 선택하며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해 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이라는 판에서 수많은 상황에서 선택을 해가며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 갑니다. 바둑판이든 세상판이든 고정된 의미나 관점으로서의 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화련히 열린 눈앞에서 세상에 대해 고정된 의미란 없습니다. 자신이 놓은 수에 따라 바둑판의 형세가 달라지듯 자신이 한 선택에 따라 세계는 각기 다른 모습과 상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유정법, 즉 정해질 수 있는 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진리입니다. 그렇기에 특정한 의미로 정해질 바 없는 세상에 대해 한 바둑 영화에서 맹인 기사는 이러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이 고수에겐 놀이터요, 하수에겐 생지옥 아니던가. 참됨을 구하려 하지 말고 오직 망령된 견해만 쉴지니라. 과연 진리를 노력으로 구할 수 있을까요? 노력으로 구하고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과연 진정한 진리일까요? 또 얻을 수 있는 진리라면 과연 합당할까요? 얻었다는 것은 그와 반대로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잃고 얻음의 상황이 바뀔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진리일까요? 그래서입니다. 진정한 진리를 얻을 수도 없고 또한 잃을 수도 없어야 합니다. 애초부터 가질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으며 다가갈 수도 없고 떨어질 수도 없는 그 어떤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눈앞입니다. 좀 더 근원적으로 망령된 견해의 중심에 있는 나라는 커다란 착각 하나만 걷어내면 될 뿐입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의 근본 깨달음은 너무나도 명확한 한 단어, 바로 무아입니다.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나라는 망령된 견해와 착각만 걷어낼 뿐입니다. 진실을 가리는 미혹의 구름만 걷어낼 뿐입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본래부터 환히 빛나는 태양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빛을 얻기 위해 별다른 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구름만 걷어내면 곧장 비치기 때문입니다. 이 빛을 달리 이름하여 눈앞이라고 부릅니다. 잠깐이라도 시비를 일으키면 어지러이 본 마음을 잃으리라. 눈앞의 깨달음을 얻게 된 한 비구니 스님은 다음과 같은 멋진 개송을 남겨주기도 했습니다.
종일 봄을 찾아다녔건만 봄은 보지 못하고 집신이 닳도록 언덕 위 구름만 밟고 다녔네. 돌아와 뜰 안에 웃고 있는 매화 향기 맡으니 봄은 매화 가지에 이미 무르익고 있었네. 허물이 없으면 법도 없고 나지 않으면 마음이랄 것도 없습니다. 마조 스님에게 대매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마조 스님이 말했다. 마음이 바로 부처니라. 이 말을 듣고 대매 스님이 곧장 깨쳤다. 마조 스님의 가르침으로 마음이 곧 부처임을 확신한 대매 스님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리하여 할 일 없는 도인으로 대매산 아래에서 30년을 보냈는데 학인이 찾아와 법을 물을 때마다 마조 스님에게 배운 그대로 마음이 곧 부처다 라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마조 스님이 나중에 사람을 보내 이렇게 말하도록 주문했습니다. 스님, 요즘 마조 대사의 불법이 달라졌습니다. 30년 전엔 마음이 곧 부처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요즘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대매 스님은 발끈했다. 아니, 이 노인네가 사람을 끝없이 혼란케 하는구나. 그대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고 하라. 하지만 나는 마음이 곧 부처일 뿐이다. 그 스님이 돌아와 이 같은 대화를 이르자 마조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매실이 익었구나. 좁은 견해로 여우 같은 의심을 내어 서두를수록 더욱 더디어지도다. 경허 스님이 동학사에 머무를 때였습니다. 하루는 강주 스님이 법상에 올라 이런 법문을 하였습니다. 나무는 비뚤어지지 않고 곧아야 쓸모가 있고 그릇도 찌그러지지 않아야 쓸모가 있으며 마찬가지로 사람도 마음이 불량하지 않고 착해야 한다. 이렇게 강주 스님이 설법을 마친 뒤 경허 스님의 법문 차례였습니다. 경허 스님은 앞선 강주 스님과 정반대 내용의 설법을 했습니다. 비뚤어진 나무는 비뚤어진 대로 쓸모가 있고 찌그러진 그릇은 찌그러진 대로 쓸모가 있으며 불량하고 성실치 못한 사람도 그대로 착하고 성실함이 있습니다. 이 법문을 듣고 난 뒤 만공 스님은 경허 스님을 평생의 스승으로 모시기로 결심했습니다. 쓸모없는 나무란 없습니다. 모든 종류의 나무가 제각기 인연에 맞게끔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큰 인물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는 자질과 역량만큼 그 인연을 필요로 하는 곳에 적합하게 쓰인다면 그건 역시 옳은 일이고 온전한 일입니다. 해인사 퇴설 땅에서 은사 스님의 시자로 지낼 때였습니다. 은사 스님과 포행을 하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님, 중국에서 선의 황금기 시대에 천여 대중, 삼천여 대중이 모여 살 때에도 공부인은 단 한 명이었다는 기록이 많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수행하고 있었는데
왜 제대로 공부해서 법을 이어간 스님은 단 한 사람뿐이었는가요? 저기 큰 산이 있잖아. 저 큰 산에는 딱 한 마리의 호랑이만 있는 거요. 큰 산에 두 마리의 호랑이가 있을 수는 없는 것이요.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여, 산에는 호랑이만 사는 것이 아니여. 곰도 살고 여우도 살고 꿩도 살아. 그게 산이여. 곰이나 여우처럼 각자의 인연과 역할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이 산이라는 생태계에서의 조화로운 모습이고 공존의 질서입니다. 그러나 자기라는 몸과 생각에서 벗어나 트인 안목으로 대도에 들어선다면 그 사람은 마치 사자나 호랑이와도 같습니다. 사자가 특정 인물들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에 매몰되지 않고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바로 사자와 같은 안목을 갖춘 수행자인 것입니다. 한 수자 스님이 어느 신행 단체 신도들을 참선 지도하며 같이 수행 정진하던 때였습니다. 한 신도가 아침 예불 때 읊는 이산 해연선사 발언문의 내용에 대해 물었습니다. 스님, 발언문을 보면 보고 듣고 맛봄으로 한량없는 죄를 지어 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고 듣고 맛보는 게 왜 한량없는 죄가 되는 거예요? 스님은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구경의 한 구절을 보고 난 뒤 고민으로 가득했던 스님의 마음이 조금은 시원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구절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바희하여 보이는 것을 보기만 하고 들리는 것을 듣기만 하고 느끼는 것을 느끼기만 하고 인식하는 것을 인식하기만 한다면 그대는 그것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과 함께하지 않을 때 거기에는 그대가 없다. 거기에 그대가 없을 때 그대에게는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고 그 둘 사이에 어떤 세상도 없다. 이것이 고통의 소멸이다. 법구경 중에서 나라는 실체를 두지 않고 온갖 경계가 오가는 통로로서 말끔하게 비어 있다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진리가 됩니다. 결코 벗어나거나 부정해야 할 경계가 아닙니다. 그렇게 세상은 그렇게 보는 그대로, 듣는 그대로 진리가 현현하는 신비의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이는 함이 없거늘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얽매이도다. 장자 산목편에 나오는 빈 배의 일화를 소개할까 합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빈 배가 와서 자신의 배에 부딪힌다면 아무리 성격이 나쁜 사람일지라도 화를 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배 안에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피하라고 소리를 지를 것이다. 그래도 듣지 못하면 다시 크게 소리칠 것이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치다가 결국 저주를 퍼붓기 시작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은 그 배 안에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만일 그 배가 빈 배라면 그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을 것이요 화도 내지 않았을 것이다. 세상의 강을 건너가는 그대여, 그대가 자신의 배를 비울 수만 있다면 아무도 그대와 맞서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그대를 해치려 하지도 않을 것이다. 빈 배는 무심입니다. 지혜로운 이는 함이 없이 모든 일을 합니다. 마음을 두지 않기에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불교 전통에서 연꽃은 깨달음을 상징합니다. 연꽃이 깨달음을 상징하는 이유는 혼탁한 연못이나 더러운 진흙과 달리 고결하고 깨끗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보다는 주변의 환경에 물들지 않고 스스로의 순백을 드러내고 있는 까닭으로 깨달음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즉, 물들지 않음이 깨달음을 상징하는 중요한 특징인 것입니다. 부처와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으로 드러난 온갖 차별 경계에 따라 물들지 않기에 고요함과 온전함을 한결같은 무심으로 유지합니다. 이러한 무심은 바깥의 존재와 대상들을 부정하거나 저버리는 무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와 함께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장엄한 무심입니다. 여태껏 수많은 선 스승들은 목전에 대한 진리를 여러 차례 설했습니다. 다음은 만공선사와 어느 학인과의 대화입니다. 어떤 학인이 만공선사에게 물었다. 불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눈앞에 있느니라. 눈앞에 있다면 왜 저는 보지 못합니까? 너에게는 너라는 상이 있기 때문이다. 스님께서는 보셨습니까? 너만 있어도 안 보이는데 나까지 있다면 더욱 보지 못한다. 나도 없고 스님도 없으면 볼 수 있겠습니까? 나도 없고 너도 없는데 보려고 하는 자 누구냐? 눈앞은 보는 게 아닙니다. 만나는 것입니다. 나라는 실체를 벗어날 때 비로소 눈앞을 만납니다. 그러할 때는 내가 눈앞을 보는 게 아니라 눈앞이 나를 봅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어떤 한순간도 우리는 눈앞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 큰 것과 같아서 상대적인 경계 모두 끊어지고 지극히 큰 것은 작은 것과 같아서 그 끝과 겉을 볼 수 없습니다. 유마경에는 겨자씨 속에 수미산을 집어넣는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유마거사가 병이 났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 중에 병문안 갈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들 병문안을 주저주저 합니다. 부처님의 수승한 제자들마저도 제가 거사인 유마거사의 안목이나 내공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병문안을 가게 되어 유마거사와 법담이라도 나눌라 치면 부족한 안목이 드러날 것이기에 병문안 가기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문수보살과 사리불이 병문안을 같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병문안 자리에서 깨달음에 관한 여러 문답이 오갑니다. 그러한 법담 중 유마거사가 사리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리불이여,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에게는 해탈이 있는데 이름은 불가사의입니다. 만약 보살로 이 해탈에 머무는 사람은 수미산과 같이 높고 넓은 것을 겨자씨에 넣더라도 더하거나 감하는 바가 없고 수미산도 본래의 모양 그대로입니다. 오직 제도될 사람만 수미산이 겨자씨에 들어간 것을 꼭 볼 것입니다. 중국의 고위 관리이자 1만 권의 책을 읽어서 만권 거사로 유명했던 이발 거사 역시 이 구절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귀종 지상 선사를 찾아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스님, 유마가 말하기를 겨자씨 속에 수미산이 다 들어간다는데 어찌 그 작은 씨앗 속에 거대한 산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귀종지상 선사가 대답했다. 자네는 평소 책을 많이 읽어서 별명이 만권이지 않은가? 그런데 자네의 그 작은 머릿속에 어찌하여 그 많은 책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가? 이에 이발거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금강경에는 이런 유명한 사구계가 있습니다. 만약 모양으로서 나를 보려 하거나 소리로서 나를 구하려 하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함이니 능히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겨자씨와 수미산의 크기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크기라는 관념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위로서 드러난 모든 경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무의의 본원인 눈앞으로 온전하게 회귀하는 것이 이 모양 없는 모양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있음이 곧 없음이요, 없음이 곧 있음이니. 생사법으로만 본다면 나는 무언가를 소유할 수 있고 반대로 무엇을 소유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소유는 이처럼 나를 중심으로 대상과 세계를 있고 없음으로 파악하는 방식이 됩니다. 하지만 눈앞에 생사 없는 안목을 갖춘다면 소유도 달라집니다. 눈앞은 이미 모든 것을 존재로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앞은 모든 대상 경계들을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고 드러내줍니다. 다시 한번 신신명의 첫 구절로 돌아보고자 합니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음이요 오직 간택함을 꺼릴 뿐이니 미워하고 사랑하지만 않으면 통연히 명백하니라. 모든 깨달음의 최종 귀착지는 진여 법계와 무장의 법계의 세계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이에 도달하는 길은 단순 명확합니다. 나로부터 생겨난 미워하고 사랑하는 분별의 마음만 멈추면 됩니다. 그러면 나라는 중심과 실체는 사라지게 되고 눈앞은 화려함과 명백함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처음에 소개된 이 구절이 모든 깨달음의 근본이자 골수를 모두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까지 호련히 깨어나는 신신명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루치 생각이 없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